1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후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그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도에게 이르되 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길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아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또 22장 후반부로 이어집니다. 이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 다윗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아니함을 이제 탓하자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오늘 인물 도액이 나섭니다. 그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진설병을 얻어가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간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특히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의 에돔, 바로 이제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살았던 바로 권력을 지향했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이 비극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아히멜렉과 온 집의 제사장들을 다 사울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모두가 나와서 이제 그 사울에게 나갑니다. 보면 이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이 엘리의 후손들이 바로 이 높 땅에 가서 옮겨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시 그 제사장들과 함께 사울에게 가서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사울에게 답을 합니다. 사실 이 답 속에 좀 두려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이미 그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겠죠. 아, 다윗이 도망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아히둡은 엘리야의 아들인 바로 비나스 아시죠? 둘째 비나스의 아들입니다. 이 비나스의 아들 아히둡, 이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도와 진설병을 주고 칼을 준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을 이 사울을 대적하는 음식, 사울을 대적하는 무기, 그리고 사울을 대적하여 죽이기 위하여 매복할 시점을 묻는 것 같은 것으로 오늘 사울이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의 그 다윗에 대하여 자신을 대적하는 자로 삼으면서 이렇게 집착하며 히스테리적인 반응과 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이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것을 깨닫고 이제 그가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 아히멜렉에게 추궁하는 이 내용에서 나를 치기 위해서, 매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고 이미 다윗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14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의 이 히스테리적인 이 추궁에 아히멜렉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진실되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에 대하여 말합니다. 다윗에 대하여 그는 진실되게 정말 다윗은 어떤 인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는 정말 다윗이 나에게 왔을 때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고 15절의 후반부에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다윗을 두둔하는 말을 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에 나오죠.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모든 왕의 신하 중에 충실한 자가 다윗이고 왕의 사위며 왕의 호위대장이며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내용은 다윗에 대해서 그냥 이런 사람이라서 제가 그랬습니다라고만 들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오늘 앞서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에 집착하며 추궁하고 있고 왕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바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겠죠. 어떻게 이런 인물이 다윗인데 죽이려 합니까? 라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고 무엇에 이렇게 다 그것에만 집중해서 그에 이제 그 쏠리는 내용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른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공격하는 말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한 사람의 심리죠. 오늘 사울은 이 아히멜렉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고자 하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사울은 이제 16절에 보십시오. 사울은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의 집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정말 잔인하고 포악한 바로 그 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신하들은 감히 제사장을 죽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않을까 했지만 하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또 하나의 한 명의 신하인 바로 도액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액을 시킵니다. 사실은 사울도 이러한 그 관계를 잘 압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신하라면 감히 제사장을 죽이는 일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도액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래 너는 에돔 사람이지 도액아 너는 에돔 사람이고 또 너는 나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이제 고자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럼 너에게 시킬 테니 네가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18절에서 도액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말했더니 도액이 그 말을 당연히 듣는 것이죠. 이 도액은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심지어 놉 성읍의 가족들 모두를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모두 다 몰살시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그의 지위를 지키고 권력을 탐하며 성공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 바로 그 세속적인 인물이 바로 도액이라는 것이죠. 이 비극적인 일에서 그래서 유일하게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 살아서 다윗에게로 피신을 하게 되는 아주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아비아달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비극은 다 나의 탓이다라고 2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마치 이 아둘람 굴에 속상한 사람, 슬픈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윗에게 몰려든 것처럼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아비아달. 그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아둘람 굴에 모여야 되는 대표적인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인 것이죠. 근데 이 아비아달이 왔을 때 다윗은 얼마나 그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겠습니까? 진설병을 내주며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이게 내가 속여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던 이 나의 탓이로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신조차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신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자기도 스스로의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생명은 위험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아비아들 너의 생명만은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난 도망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과 상관없이 너의 생명만은 나에게 붙들려 있으니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그러한 인물입니다. 다윗의 나중의 모습을 봐도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기가 있고 자신의 그 힘듦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차마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람, 자신에게 온 사람이라면 또 목숨을 다해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나의 목숨을 다해 지켜주고 그러한 책임감과 그러한 신뢰 또 그러한 긍휼함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모이는 사람들이 억울한 자, 괴로운 자, 환난당하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사울의 이 잔인한 모습과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왜곡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바른 말도 진실된 말도 왜곡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과 또 이 도액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또 그 동일한 잔인성과 또 지극히 세속적인 그의 이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아둘람 굴에서 마치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한 도망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망다니는 사람의 목숨을 존귀하게 여기며 다른 도망다니는 억울한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목숨은 부지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의 목숨은 지켜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 아닌가, 또 이러한 마음이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청년부 설교를 할 때 스데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인물인가? 어떻게 보면 오늘 다윗의 인물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주님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잤던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죠. 끝까지 자기가 아닌 누굽니까? 제가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복음도 전했지만 돌로 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 그게 바로 스데반이죠.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한 큰 그릇의 사람이 아닌가 오늘 그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목숨은 위태하고 자신의 목숨은 비록 사라져 갈지라도 어떻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온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도망쳐온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내가 이를 위하여 꼭 보호하고 지키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 오늘 바로 다윗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혹여나 나도 스데반처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나의 삶과 동일하게 여기며 주님 나의 목숨을 다하여 이 사람을 지키고 사랑하며 또 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이러한 또 비극과 같은 슬픈 이야기가 또 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이 끝이 아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됨을 우리가 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오니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슬픔과 지금의 비극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닌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 속에서 주님 이루시는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열매와 주님의 축복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슬픔과 괴로움과 또 붙여주는 영혼들이 있을 때 주님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목숨을 드리며 그 영혼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지키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